2021년 12월 19일 주일 설교입니다. 설교 넘버 시리즈 52. 성경 말씀은 이사야 48장 22절 한 절입니다.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심을 땅끝까지 반포하라 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셨고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셨고 바위 위에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신 구속의 은혜를 후대에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찬이 코비드 바이러스 재앙의 시대를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룩한 백성이라 스스로 자부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일, 곧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인생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배역한 인생인 줄을 아시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멸절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저는 요즘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세상의 악을 보고 듣고 이렇게 악한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비해 나는 너무 사랑이 적은 사람임을 발견했습니다. 사악한 행위에 대한 뉴스를 듣거나 영상을 보면서 저 사악한 놈들 다 죽여 없애버려야지 왜 살려두십니까? 하고 소리를 지른 일이 있습니다. 거짓의 가면을 쓴 자들을 저주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야곱과 같은 간사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인생을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사랑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시인은 노래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요나스 4장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 사실을 저 자신도 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는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이유를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있으므로 적국의 나라에 가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시킨다는 말을 전하러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음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무슨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보려고 성읍 바깥 동쪽에 초막을 짓고 있을 때 박넝쿨의 그늘에서 기뻐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요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호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인 저에게 선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 현상을 보고 해결할 줄 모르고 될 대로 되라 미래는 알 길 없으니 닥치는 대로 살자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whatever will be와 같이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을 하면서 살아. 세월이 흐르는 대로 흘러보내는 인생들, 현세주의, 향락 위주로 마약과 오락과 게임 중독증에 빠져 자신들의 몸도 다 망가졌는데도 허리가 굽어져 걷기도 힘든 자들, 누워서 주사바늘 꽂고 심지어 친구가 마약 주사를 놓아주기까지 자신을 잃어버리고 중독증에 빠져있는 자들을 볼 때 화가 나서 이런 자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전도해야 합니까? 나 자신만, 나 시간만 낭비하기 싫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대항합니다. 차라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참고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진실로 위대하시구나. 나는 요나처럼 인간을 쓰레기로 보고 멸절시키시지 왜 그냥 살려두십니까? 저런 인간들은 스스로 택한 길이니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짓는 나 마음엔 니느웨 성읍에 있는 12만여 명의 인생들을 구하고 가축까지 구하시기 위해 참으시고 이내가 풍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은 길 잃어버린 양들임을 통탄하게 됩니다. 나 스스로 나도 그들과 같은 길 잃은 양들이었는데 그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시며 화와 벌 대신 용서와 구원과 행복을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어머니의 형상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풍부히 부어져서 용서와 사랑의 원자탄을 품는 종으로 삼아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눈에는 남의 죄를 보지 말고 저희 마음의 긍휼과 관용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제약의 도시 상징인 바벨론에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인도하시며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구속자시요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순종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길 같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며 갈대아인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반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신자와 죄인들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불안이며 공포이며 우울증이며 불면증이며 화를 품게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어져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죄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죄의 몸통을 살려주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큰 범죄 게이트의 제약을 듣기 위해 조폭들을 이용하여 남을 살인하게 하는 사악한 범죄가 대한민국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남을 자살로 유도한다면 이 무서운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참으실까요?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자손과 후대의 축복이 끊어집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지기 위해,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돈줄을 부여잡고 벼랑 끝에서 발광을 쳐도 돈을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크립토커런시의 디지털 마니로 행복을 대대로 누리려고 몽상에 빠져 있으나 오늘 밤 내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코비드 바이러스로 경제 불황이 닥치니 세상은 더욱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게스피가 최고치 지역이 미국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입니다. 지난 노벰버 12일 날 가격이 원 갤런당 $4 65A가 되었습니다. 그로스리 스토어에 가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가까이에 있는 아울렛에 가서 음식을 사게 될 정도로 식품값이 올랐습니다. 한국 식품점에 내 식구 일주일 식품 구입비가 100불에서 120불이었는데 현재는 150불에서 200불로 상승되었습니다. 부자들은 물가 변동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12년에도 가스비가 상승되었을 때 가까운 부자 친구의 말에 내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스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다고 하니 부자 친구는
가스값에 신경 쓰고 어찌 살아갑니까? 나는 그런데 신경 안 쓰는 부자 남편이 있다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내가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살구나라는 나의 모습을 재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스값의 상승 가운데서도 코스트코 샵 카드를 주시는 집사님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에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하면서 지정헌금을 주시는 친구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언제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편히 잠들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힘들게 살면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의 건강이 걱정되신다고 큰돈 천불을 따로 주시면서 이 돈은 두 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하고 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물질을 항상 공급해 주셔서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 러시아어에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밴이 아니고 작은 차를 이용했는데 주말이라 범퍼 투 범퍼가 되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경고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를 보면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쟁을 느끼면서 인생의 고달픔과 아픔과 고통, 불안, 공포, 삶의 아수라 영화가 영어로 The City of Madness입니다. A World of Chaos를 그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해칠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 상대를 적으로 몰아치우는 투쟁자들, 살아남기 위해 질주하는 자들을 떠올리면서 한국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정적인 지지율로 선전하며 상대방 후보를 죽이는 선거전으로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계절에 평강을 한국 지구촌에 내려주시기를 사모했습니다. 나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구나. 나는 금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올해의 기도 제목들의 성취감과 아쉬운 점들, 100일 기도를 정성껏 꾸준히 하지 못한 것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소원을 올바로 간구하겠으니 내년에는 응답해 주세요라고 운전하면서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마땅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말씀이 크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행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대응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성교비를 빌립보 교회가 마련해 준 사실을 말하였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이 12월 크리스마스 계절에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 선교 복음 교회에 풍성한 물질로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되 바울이 여러분들을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신 것 같이 선교 헌금으로 도와주신 손길을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행동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영광의 주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오직 한 일, 저 과거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포착하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는 점진적인 분투 노력을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 잘한 일에 자만하지도 말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앞에 놓여있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징계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되 점검과 같이 단련하십니다. 징계로 인하여 슬퍼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지만 역경 가운데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난한 자로 탄생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거하시며 죄인들의 연약함을 몸소 체휼하시고 마지막엔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셔서 속죄의 희생양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화목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화평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다락방 광화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육체는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내 영, 아버지의 영, 거룩한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성령을 받는 자는 새로 태어남과 같이 새 생명을 소유하고 계속적인 평안을 받게 되며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안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평강이 넘치면 무슨 일에든 확신이 생기며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 이상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생각을 바꾸어주며 인생의 세계관을 바꾸어줍니다. 자기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안달복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를 맺은 자는 평강을 소유한 자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화평의 사도, 평화의 대사라고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악한 자들은 안식하지 못하며 그들의 물은 진흙과 더러운 것을 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시고 성령 보혜사를 보내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 것, 물질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살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주시는 절대적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진리의 길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올바른 참된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회복하면 참된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화평의 복음을 신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평화의 소식은 하나님과 화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음성에 귀 기울여 전쟁 대신 평화를 모색하는 세계 지도자들이 되도록 중보 기도 올립시다. 국제사회의 평화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요동치는 2021년을 보내고 있는 인생들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난리와 재앙으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평강의 마음으로 평강의 길을 찾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지구촌에 평화의 왕으로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인류가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이 공포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지 않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